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1장 마지막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부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쉐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건수건하는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고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사비한 자, 그들의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존재로 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바였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지만 먼저 아담이 있었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았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 코, 눈, 이 고미기처럼 생긴 어떤 물리적인, 육체적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그 모양이 그대로 녹아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동행이 가능했고 아담 또한 하나님과 거룩 안에서 동행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날 파괴된 것입니다. 왜 파괴됐냐면 이 뱀이 가져다준 선악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이제 인간의 모양과 형상으로 죄의 형상으로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아담의 형상이 어떠함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형상이 어떠냐? 인간의 형상이 어떠냐? 이 세상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떤 형상이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근수근거리며 악한 뜻을 도모하고 죄의 악한 모양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낸다는 것은 여러분 인벤트가 되는데 인벤트는 뭐냐면 고의적으로 뭔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에 벗어난 인간의 모양과 형상을 보게 되면 죄가 그 영혼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죄의 악한 모양이 그 심령 밑바닥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을 보게 되면 살인도 하고요. 그죠? 추악한 일을 도모하기도. 그죠? 정치를 보게 되면 정치를 통해서 인간의 그 추악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조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지금까지 연합이 되고 하나 되고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0%가 있다면 그죠? 0.1% 같이 갔을까요? 0.0001% 함께 했을까요? 야당 있고 여당 있고 그죠? 영국 같으면 노동당이 있고 또 보수당이 있고 미국 같으면
상원이 의원이 있고 하원 의원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바대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고 그러니까 정치를 보게 되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갈 때 경험되어지는 죄의 모양들이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아들의 모양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빚어내기 위해서 원래부터 그런 존재로 창조하기로 하나님 마음에 딱 갖고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예수님의 그 모양과 그 아들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형상과 아니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이 두 영역 중에 어느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 아들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모양대로 살았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빚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주님과 그리스도와 왕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형상과 모양에서 그 아들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영역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땅의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나의 형상에서 예수의 형상으로 옮겨진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간밤에 잠을 자다가 문소리에 듣고 벌떡 일어난 상태. 나는 의식하지 못했지만은 뭔가 누군가의 노크스를 통해서 일어난 상태. 의식하지 못했지만은 어느 날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죄를 속한 속죄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이것이 뭐다? 아들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남북한에 이산가족 찾기 있었지 않습니까? 80년대, 그죠? 전쟁을 통해서 엄마 자식이, 아버지 자식이, 오누이가 떨어졌지만은 산불선을 위해서 그러나 국가 간에 서로 합의를 통해서 이산가족의 캠페인을 통해서 서로 만남을 하지 않습니까?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떨어져 있었지만은 얼굴을 보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포옹을 하면서 껴안으면서 눈물 바다가 되었다 이겁니다. 왜요?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동안 보고 싶고 그동안 손도 만지고 싶고 안아다 보고 싶은 그것을 그때 그 당시 그 방송국 그 현장에 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아담의 형상과 나의 모습과 내 죄의 형상으로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그 아들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딱 회복이 됐다 이겁니다. 하나가 됐다 이겁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겁니다. 무엇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비꾸어서 하셨던 하나님의 그 충만한 마음이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에게 시기와 질투와 수근수근거림과 중상과 미워함과 악한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정욕대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그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영생 주신 생명 주신 사랑을 주신 은혜를 베푸신 자비를 베푸신 그분에게 나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왜? 우리의 살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를 보게 되면 소망이 없죠? 그렇죠? 어느 조직사회에서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을 보세요. 회사, 직장 같으면 그죠? 직장 같으면 그죠? 우리 밀생이라고 그런 드라마 있었다며요. 밀생 맞습니까? 밀생 밀생이 뭐냐면요, 밀생은 바둑에서 나오는 단어더라고요. 보니까 밀생이 뭐냐면 바둑에 집을 짓지 않습니까?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집이 많을수록 승리하거든요. 이기거든요. 흰집, 검정색 집, 흰집, 까만 집 중에서 흰집이 많으면 흰집이 이기는 거고 검정색 집이 많으면 검정색이 이기는 건데, 거기서 집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지붕이 있고 석가래가 있고 기둥이 있고 밑에 저기 있지 않습니까? 모퉁이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집을 놓지 못하면 그 미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바둑에 한 집을 놓을 때 완성이 되거든요. 이해됩니까? 그 드라마 속에 살아가는 직장인의 삶 보세요. 어디 삶입니까 이거? 그죠? 어떻게 잘 이렇게 서류를 꾸면서 잘 결제가 처리되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바이어를 만나서 또 계약자를 만나서 서로 잘 해서 이게 좀 통과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팔지 못하는 거예요. 야단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풀이하고 회사 옥상에서 담배 피우고 인생이 뭐 이런 거야? 회사 생활 왜 이렇게 하기 힘들어? 뭐 이게 회사 신입사원이 그죠? 그런 하시는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은 뭐야? 밀생이 아니라 완생. 아멘. 예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형상 가운데, 아멘. 이미 완전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 이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미생이 아니라 완생. 아멘.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볼까요? 확인해보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자, 28절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뭐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이 없는 자,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는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대요. 왜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된 마음, 그러니까 타락한 마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하면요. 게다가 그들은 그 하나님 두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뭐라고요? 가치 없게 여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지식을 타락한 마음에 내버려 두고 그 일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자 이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식을 타락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된 마음이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지식을 두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육신의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고자 하는 그 영의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식을 두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우리 또한 우리 몸뚱아리가 우리 육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아담의 형상과 모양 안에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빛고자 하는 창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이루신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는 걸까요? 사랑이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죽음을 담보로 한 사랑이다 이겁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을 아버지께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담보로 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렸다 이겁니다. 그 예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 형상으로 인간의 형상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형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사랑이 끼어져 버린 거야. 하트가 있으면 하트에 금이 쫙 가버린 겁니다. 사랑이라는 하트에 금이 쫙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감 이 하트, 사랑의 하트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아담에게는 없는 거예요. 왜요?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멘. 교회는 죄의 담벼락을 허물어 버리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당신의 죄, 나의 죄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떻게 허물어 버리고 회복시키고 연합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어디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란 것입니다. 바로 우리죠, 우리.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들 안에서 생기는 그 사랑의 하트 모양의 금이 갈 때마다 아멘. 십자가의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는 것.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연합되게 하고 형제자매가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러므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뜻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지식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식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십자가로 회복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 볼까요? 29절 같이 볼까요?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것이 뭐다? 죄의 모양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29절에 보면 그들은 악한 모든 모양으로 충만하대요. 뭐라고요? 그들은 악한 모든 것으로 충만하대, 마음이.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의 뚜껑을 열어보면, 아멘. 머리 뚜껑을 열어보면 뭐가 흘러 넘친다? 모든 악의가 충만해서 흘러 넘친다 이겁니다. 입만 열면은 조저가 나오고, 입만 열면은 악의가 나오고, 입만 열면은 살인, 질투, 탐욕이 나오고. 입만 열면, 코가 열리면, 눈이 열리면 뭐가 들어갑니까? 세상이 들어오더라. 세상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가 들어온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마귀가 들어온다. 이겁니다. 사단이 쳐놓은 그런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종욕이 우리 눈 속에 그대로 들어온다. 이거. 노출됐다 이거죠. 노출.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기는 어린아이 뭐가 들어옵니까? 보이는 것이 다 들어와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뭐가 들어갑니까? 보는 의식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의식하는 그 모든 것이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됩니다. 10대 때도 마찬가지겠죠? 머릿속에 마음속에 저장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이 흘러서 나옵니다. 왜? 듣고 본 바를 행하기 때문에. 아멘. 뭐라고요? 듣고 본 바만 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어디 들어갔습니까?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예수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만드실 건다. 만드시려고. 그것이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만세 전에 자기 아들 안에서 자기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 그 일상이겠죠. 우리 모습 어떻게 이 꽃처럼 아름답게 예쁘게 향기롭게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어디에서요? 예수님의 형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자기 독생자 그 영광 안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나오잖아요.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믿는 자 안에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얼굴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형상이 있나요? 그 아름다움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얼굴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형상, 그 아름다움, 그 영광, 그 은혜가 떨어진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뭐다? 문제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뭔가 고장이 났다 이겁니다. 고장 날 때 어디 가야 돼요? 차가 고장이 났다. 카센터에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스마트폰이 고장 났다. 그러면 LG나 삼성이나 이런 서비스 센터에 가야 돼요. 우리 영혼이 고장 났다.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어디요? 십자가 복음의 센터로 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랑 그 센터로 가야 된다니까. 십자가 복음의 센터에 가면 거기에서 더 새롭게 예수님의 부품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 여기에 때가 많이 묻었네. 아, 예수님의 피로 좀 닦아내야 되겠네, 이거. 아이고, 더러워라. 아이고, 이게, 닦아내고. 녹슬었네, 이거. 이거 예수님의 이 부품으로 갈아 끼워야 되겠네, 이거. 아이고, 참. 그래서 뭐요? 우리는 완제품이지만, 완성이지만, 완전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이 좋아하는 뭐가 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갈아 끼우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부품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어떻게 바꿔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꽃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 속을 뜯어보면 밑에 뭐가 있어요? 꼽는 판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여기 받침대가 있어요. 속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밖에 보니까 아름다운 거지.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맞아. 예수님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져가 버리면, 예수님을 떼어버리고 그 안에 보면 뭐다? 온갖 구더기가 있더라 이겁니다. 시기질투, 악독, 분쟁, 수근수근, 중상, 탐욕, 교만, 이것이 가득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움처럼 그 속도 어떻게 한다? 아름답게 바꾸고자 하시는 뜻이 있더라 이겁니다. 아멘. 그 다음 보세요. 31절.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세상 사람들은 뭐다? 부모를 거역하고 배역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하는 자요,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가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저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그 형상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이구, 너는 더러움을 그래서 살아야 돼. 너는 수근수근 해야 되고, 부모를 배역해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너는, 계속 해야 되고, 라고 하실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제가 여기 있다. 그 아름다움의 형상인 예수님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름다움이 그 형상의 예수 형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사라져 괜찮아. 너는 어떤 때로 살아가. 악의를 도모해. 탐욕으로 살아가. 수근수근해. 부모를 배역해. 사형처럼 살아가. 사람도 가끔씩 하고, 도둑질도 가끔씩 하고, 강도질도 가끔씩 하고, 너가 종력이 불릴 때 일어나면 저런 것들 한번 살아봐.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은 십자가 복음센터 공장으로 가봐. 라고 하실까요? 십자가 복음센터로 가봐. 라고 하신다 이겁니다. 다시 기름칠해. 예수의 피로 기름칠해. 아멘. 닦고 또 닦아. 아멘. 라고 하신다는 거죠.
누구처럼? 흙탕물에 놀고 있던 애가 집에 왔을 때 부모가 씻겨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씻는다 이겁니다. 애들은 부모의 씻는 모습을 통해서 울고 난리 나죠. 엉덩이 때리면서 이러면 자식 왜 너는 흙탕물 속에 놀아? 좋은 데도 있는데 양지 많은 곳도 있는데 왜 너는 흙탕물 속에 놀아? 라고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신다 이겁니다. 너는 이런 것도 있는데 왜 흙탕물에 쓰면 노냐? 응? 예수 말도 있는데 예수 말에 가면 예수님 말에 너가 거하면 얼마나 좋아 너? 가끔씩 때리기도 하고 사랑의 매도 때리기도 하고 비록 우리가 육신의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완성이지만 아멘. 완전한 존재이지만 아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보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 보세요. 예수님 피의 능력 때문에 아멘. 그러나 우리 심령을 들여다보면 이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멘. 그 다음 볼까요? 31절 32절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이겁니다.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무정하다는 뜻이 뭐냐면요 감각이 없대요. senseless 감각이 없고요 또 믿음도 없고요 마음 심장이 없대요. 심장이 heartless 심장이 없대요. 그리고 무자비하다. 이 심장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감각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게 묻어졌어. 칼이 묻어지면 물건을 자를 수 없잖아요. 부엌칼이 묻어지면 양파조차도 이렇게 자를 수 없어요. 그죠? 무조차 자를 수 없어요. 묻어지면. 그죠? 그래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감각이 없다는 것은. 그래 죄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되어버린 겁니다. 문둥병 환자는 자기 자신의 팔이 불에도 가도 감각이 없어. 제가 영화를 봤는데 문둥병이 그 왕가 집안에 있는 거예요. 왕이 되는데 문둥병이니까 얼굴에 흉측하잖아요. 가면으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가면으로 가면해서 왕이 그 국가를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죽을 때 돼서 그 여동생이 그 왕 오빠의 가면을 벗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오빠의 왕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보니까 10살쯤 됐나요? 촛불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얘가 그 손을 불에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뜨거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문둥병 환자인 거예요. 문둥병 환자가 되면 불에 가도 감각이 없어. 칼에 맞아도 감각이 없어. 왜? 신경이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라 이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행한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안에 살아갔지만 아멘. 무감각한 감각이 없는 문둥병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문둥병과 같은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문둥병이었어요. 감각 없는 존재였어요. 죄에 대해서 묻었어요.
나 자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살았어요. 그런 존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에? 문둥병의 자리가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켰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아들의 형상에 걸맞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키워가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아멘. 하나님이 다 주신,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 은혜를 다 주신 것들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도록.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다 왔어요. 예수님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 온 겁니다. 믿음의 세계가 다 온 거예요. 천국이 다 온 거예요. 아멘. 이것을 살아가면서 뭐야?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 발견하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보세요. 농부가 오늘 갑자기 들어갔는데 뭘 발견합니까? 밭에? 보물을 발견하잖아요.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집에 밭을 다 털어서 재산을 다 팔아서 뭐야? 그 밭을 사잖아요. 맞습니까? 왜? 밭에 보화가 있으니까 든든하죠. 아름다운 모습. 우리에게 보화가 있지 않습니까? 질그릇 속이란 우리 안에 뭐였다? 보배인 그리스도가 담겨있다 이겁니다. 아멘. 그럼 보배를 우리가 구경해야 되겠죠.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에 그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창세전에 아버지와 나눴던 그 사랑을 저자들에게도 알게 해주세요. 창세전에 저 아버지와 나눴던 영광을 저들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해요. 하나님, 내가 흘린 피로값으로 산 저 영혼들, 하나님, 내가 보배임을, 그죠? 내가 보화임을, 그죠? 알도록 그들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드병 환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고정으로.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완성이고 완전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인 그리스도, 아멘. 그것을 발견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지금도 원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질그릇 심한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인 그리스도께 담겨 있습니다. 보배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날마다 발견하는 그 기쁨을 주시옵소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예수님의 형상으로 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거룩이 충만한 삶,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